17장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통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도 전도 여행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동행한 게 아니었지요. 누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던 그 즈음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을 때는 바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못한 건강 상태로는 아시아의 험산 줄령을 넘을 수 없었기에 바울은 더 쉬운 경로를 찾고자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의사인 누가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 쪽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아피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 성과도 있었지만 불량한 사람들이 성을 소동케 하는 바람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베레아는 사람들이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달랐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홀로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테논 신전이 있는 아테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아덴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덴에서의 전도는 바울 혼자 감당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다음 전도 지역인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였으며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덴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 문학, 예술, 건축 등 헬라 문화가 찬란하게 꼽힌 도시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들어봤던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으니 아덴은 그 당시 세계인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웅장했으며 아덴의 시민들은 자신이 아덴 시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시 대도시라 할 수 있는 아테네 곧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이 웅장한 도시를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교통의 발달, 인터넷 보급, 생활 수준의 향상 등 이런 요소들로 인해 지방이나 도시의 격차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시골 분들은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서울에 간다고 하면 높은 빌딩은 쳐다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다 걸리면 돈을 내야 한다. 택시는 신발 벗고 타야 한다.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니 조심해야 한다 등의 우스갯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지방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유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처음 간 사람들은 도시의 웅장함에 기가 죽었습니다. 높은 빌딩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왔고 서울 사람들은 뭔가 수준이 다르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원도 철원에 살다가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갔을 때 서울에는 깡패가 많다는 헛소문에 오랜 기간 학교에서 말없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살던 사람에게 서울은 선망의 도시이자 때로는 길을 죽이는 도시였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모든 면에서 발달한 도시였기에 아덴에 처음 온 사람들은 마치 서울에 처음 온 것처럼 눈이 돌아갔습니다.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어진 신전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왔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철학적인 대화를 하는 곳을 보면 기가 죽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아덴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선방의 도시에 온 것에 기뻐했을 텐데, 아덴을 처음 본 바울의 감정은 신비로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16절 말씀이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도시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바울 눈에는 그런 외적 조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덴이란 도시가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도시였지만, 바울이 볼 때 아덴은 그냥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보는 게 달랐습니다. 도시가 세계의 문화와 학문을 주도하는 문명 도시였어도 바울이 보기에 아덴은 우상을 섬기는 불쌍한 도시였습니다. 아덴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지식 탐구 열정이 컸어도 바울에게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아덴 시민은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망하는 도시였고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아덴이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격분을 일으킬 만한 불쌍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도시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게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보며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보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거룩과 정직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보고 격분한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덴의 화려함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바울이 볼 때 아덴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우상을 섬겨도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아덴 시민들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긴 이유는 혹시 자신들이 몰라서 못 섬긴 신이 있으면 그 신의 분노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볼 때 아덴 시민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덴을 보고 부러워할 때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보는 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안목이 있기에 보는 게 달라야 하고, 보는 게 다르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교인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삶이 넉넉하지는 못해도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분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신세한탄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 삶의 처지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분을 보면 부럽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인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사는 자들이기에 행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라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외적 조건이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돈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습니다. 자신이 돈으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니 다른 사람도 그럴 것으로 판단해서 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과 권력 앞에서도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과 권력은 배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반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없어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보는 게 다르기에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화려하게 살아도, 아덴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외적 조건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격분했습니다. 이 격분했다는 말은 바울의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분노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느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것을 보면 의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분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의분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분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면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바울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지 않는 날은 매일매일 장터에 나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모습, 이것이 바울이 의분을 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의분은 사명감을 불태우는 땔감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낀다면 그 의분은 사명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의분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요. 그리고 그 의분은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열정, 각오로 이어져야 옳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장터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잘 계획되고 준비된 설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실라나 디모데가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홀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땔감, 곧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분이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 화가 나니 그 화를 상대방을 탓하고 책망하는 방식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분이 사명감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사명감을 더 뜨겁게 만드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더 충성해야 했는데 열심을 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직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의분을 사명감의 동력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부목사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의 딸이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고 딸이 갈 만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연락을 받고 집사님의 딸을 찾는데 동참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대에 집사님의 딸의 친구로부터 딸의 행방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딸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어떤 언니 집에 머물고 있다가 곧 기차를 타고 떠나려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집사님을 제 차에 모시고 딸이 있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1시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장소에 도착해서 집사님은 딸이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가셨고 저와 아내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님의 딸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딸을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나간 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사역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방황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사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 또한 청소년 사역을 위해 더 열심을 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의분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돼야 되는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사라면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의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분은 다음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각오로 이어져야 합니다. 설교가 아직 저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예리하지 못했구나 하는 심정으로 설교 사명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저분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는 저분에게 내가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사명감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분이 일어나서 화가 나서 내가 해야 할 사명까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충성 다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분이 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의분을 사명을 고치시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의분을 혈기나 다툼으로 표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분이라는 감정을 주신 이유는 그 의분을 땔감 삼아 사명감을 더 뜨겁게 불태우라는 뜻입니다. 의분을 사명감의 동력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덴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32절에 보니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의 말을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는 말로 공손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34절 말씀처럼 단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쏟은 노력과 열심에 비해 얻은 결과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아덴에서 유독 바울이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바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잘못된 철학에 생각에 묶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철학을 내려놓지 않으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덴 지역에는 두 종류의 철학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듯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두 철학 사조가 당시 아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쾌락을 얻으려면 인생의 모든 고통, 욕정,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아타락시아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타락시아는 마음의 평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였기에 사람들은 점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게 될지도 모를 내일을 위해 오늘 먹고 마시라 라는 이 구호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전 의식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쾌락을 얻기 위해 더 삶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생의 목표인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금욕과 절제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과는 자연이 신이고 곧 신이 자연이라는 범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자연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토아 학파, 이들의 사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지식과 생각을 버려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선지식을 버리지 못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튕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변화란 복음의 옷을 껴입는 게 아니라 갈아입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투박하지만 설명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변화하려면 자기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입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변화인데 사람들은 입던 옷 위에 복음의 옷을 껴입는 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철학은 종교와도 같았으며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신념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 사조를 진리라고 믿었으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18절에서 철학자들이 바울을 말쟁이라 표현한 것도 조롱이었습니다. 말쟁이라는 단어에 담긴 속뜻은 주워들은 지식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철학을 붙들고 토론하며 지식을 탐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말쟁이가 떠들어대는 근본 없는 지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존재는 믿지만 신은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전파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복음이 숨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한 혈통, 곧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스토아 학파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였기에 자기의 의와 지적 교만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한 혈통에 나왔으니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람이고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월적인 생각에 빠진 스토아 학파들이 들을 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도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대 유명한 시를 인용해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 너희 시인 중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한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작품을 인용한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이 말씀도 기원전 270년경에 활약한 페노메나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지식을 탐구하는 아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잘 알만한 문학을 복음에 접목시켜 설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설교에 진심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그리고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계획했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듣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 설교했고, 듣는 사람의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문화와 문학을 도구 삼았습니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준비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한다 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가 우리 생각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취하는 사람은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에 맞게 변형시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입던 옷 위에 복음의 옷을 껴입은 것입니다. 껴입은 건 변화가 아니라 변장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선 지식은 자신의 신념과도 같은 것이어서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막 쏟아낼 때가 있지만 뒤끝은 없어. 나는 눈에 보이면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적군과 아군이 딱 구별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말들이 혹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자기 신념은 아닐까요? 자기 신념을 바꿔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바꿔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 신념을 고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이 말, 양보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닌 것도 기라고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아닌 것에도 한번 순종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처음이 힘들지만 한번 자기 생각의 옷을 벗고 말씀의 옷을 갈아입어 보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부터는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옷을 껴입는 변화가 아니라 갈아입는 변화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적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덴 지역에 이렇게 피땀 흘린 노력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곳에 열매가 많으면 좋은데 열심히 일하는 곳에 열매가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곳보다 아덴에서 더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조롱으로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열매가 힘의 원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힘의 원동력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매가 없어도 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할 때 열매가 있으면 기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열매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포기했는데 나는 순종하고 나는 충성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 빠지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